10월, 11월이 되면 연어들은 놀라운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연어가 여행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 정말 눈앞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러니까 뭐 발목 정도도 안 오는 그런 데까지 연어가 올라와서 수백 마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아, 산란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게 정말 그 느낌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북태평양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가서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 살던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거슬러서 하천으로 찾아서 길게는 2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강으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폭포를 만날 때도 있지만 뛰어넘습니다. 중간에 곰이나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과학자들도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뿐인데요. 하나는 이 연어들이 물속에서 고향의 냄새를 맡고 자기가 태어난 향기를 따라서 간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하나는 지구 곳곳에 지역마다 자기장이 다른데 태어난 곳의 자기장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연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귀향 본능 때문에 그 망망대해 2만 킬로가 넘는 그 먼 곳에서부터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연어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는데 꼭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되고 편한 길을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갑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좀 성가신 것, 불편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연어에게 심어준 본능이고 정체성, 연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물고기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어라는 그 정체성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도 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다른 데로 뭐 쇼핑도 가고 다른 데로 뭐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갈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꾹 참고 오늘 예배 들어가야지 그 의지력의 발동에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군가 여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산다라는 게 방향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꾸 편한 곳으로 또 죄 짓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셨어요. 오늘 그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엊그제까지 로마서 파트 1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는 이제 파트 2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고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들려줍니다. 실천편의 시작인 12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암송해도 좋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 전체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첫머리, 첫 단서,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를 성별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마이크는 존재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 마이크를 뽑아서 무슨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칼싸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목소리를 증폭하는 도구로 쓰일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이 제법 이쁘고 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물컵은 강단이나 또 좋은 장소에서 물을 담아서 또 차를 담아서 마시는 것이 이 컵을 만들어 놓은 목적입니다. 이 크리스탈인데 굉장히 정교해요. 근데 괜히 이것 가지고 하수구에 물 퍼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컵을 만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건 이 물컵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물들, 존재들을 다 보세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쓰임 받는다, 잘 사용한다, 좋다, 멋지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목적을 따라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뽑아서 오늘 자장면 먹을 때 자장면 이거 집어 먹는 젓가락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가 쓰임 받는 것처럼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데 쓰임 받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요, 원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잡아 드리고 나면 그건 제사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구약의 제사라는 용어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구약 제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양이나 소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올릴 때에 그 전에 양과 염소를 죽입니다. 껍질을 벗겨냅니다. 내장을 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돌아다니는 염소나 양을 거기 올려놓으면 그게 제사가 되지 않겠죠. 근데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구약 제사와 다른 제사입니다. 다른 예배예요. 뭡니까?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원래 죽은 제사였지만 아니야. 이제 너희는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구약의 제사 장면을 보세요. 근데 산 제물인 우리는 이제 제물이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재단에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뜨겁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자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제단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해. 주님, 오늘도 내 눈과 귀, 내 입술과 손발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산 제사로 살겠습니다. 살아있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살겠습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니고 막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바쳐진 양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께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산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의 순서 절차를 드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전혀 우리 마음에 반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뭐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런 행위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훤히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훤히 알고 계신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실까요?
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저하고 붙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숨길 수 없습니다. 주일에 저를 딱 한 번 보시는 분들은 주중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추측에만 그칠 겁니다만, 저 사람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샅샅이 압니다. 그리고 훤히 압니다. 숨 쉬는 것까지 압니다. 잠버릇이 어떤지도 압니다. 입맛이 어떤지도 압니다. 뭘 좋아하고 호불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하는데, 저희 아내 발바닥도 못 따라옵니다. 제게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제 아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훤히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 엄청나다,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요.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의 크기가 곧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 시간 흩어진 마음의 초점을 다시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훤히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속을 훤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에, 맞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내가 반응하는 것,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 내 영혼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달리 말하자면 내 마음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과 시선이 목회자인 저에게 와 있습니다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마음이 온 산천을 돌아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꼭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제안이 아닙니다. 듣던 이야기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약속하시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펼치십시오. 주보를 펼치셔서 매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만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어, 우리 노회의 장로회, 우리 원래가 우리 교회 왔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니까 성도에 쓸 것을 돕고 손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그날 있는 거예요. 야,
사실은 그 일정 우리에게 갑자기 부탁이 왔는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왜? 없던 일정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의 장소를 내어드리고 또 손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하고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많이 해가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의식적으로 펴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연결되는 때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거세요. 내가 일주일 지나도록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말 걸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각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맞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가 우리 영성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영성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그게 영성의 척도라는 겁니다. 신앙은 행위 이전의 관계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질문하면 요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진짜 친해요. 30년 아니 34년 동안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말해요. 예.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말 안 하고 싶어도 말하게 돼요. 같은 관심사, 또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말하게 돼요. 친한 사람하고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자꾸 생각나요. 반대로 관계가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부부 싸움 합니다. 3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면 싸움하면 말도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말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자주 말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숨을 쉬고 있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햇볕을 보게 되네요. 하나님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를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흉내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부러 나는 세상을 본받아야지,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오늘 연어 이야기했는데 물고기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결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근데 연어를 비롯한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슬로 올라가면서 물살을 가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물길이 내려오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마음도 가만히 두면요, 세상 쪽으로 점점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하게 명령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이 강한 어조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강한 어조냐? 본받지 말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받지 말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삶,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건데요,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연어는 하루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다 모두 떠내려갈 때라도 연어는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연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명령이라면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긍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요,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말인데 성경의 원어로는,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을 변화, 메타모르포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그 곤충이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나비가 되는 것.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 거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요를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닙니다. 본질,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부른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수동태라는 사실이에요.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변화하라, 변화해야 돼,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살아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내적으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애벌레 단계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하시는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변화는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연어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연어가 자신이 연어라고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연어가 자신을 그냥 물고기, 나는 멸치고 고등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강으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야, 하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상류로. 물살이 거슬러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아니면 돼. 편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일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꼼꼼하게 진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돌아다닌다라고 말할 때 위조 지폐가 내한테도 온 게 아닌가 하고, 여러분, 자연히 그걸 꼼꼼하게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경우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높아지라, 위로 올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낮아지라, 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낮은 자리에 종의 자세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네 떡을 강물에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빼앗아도 돼. 채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누어라. 나누면 풍성해진다. 비워라. 네가 비울 때 풍성해진다. 이 차이를 알아채는 영적인 감각,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연어는 수백 개의 강 중에서도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찾아가요. 놀라운 분별력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의 명사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선함입니다. 선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합니다. 유익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 보여도 결국엔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어를 보세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정말 큰 고난입니다. 연어는 고향을 찾아갈 때는 먹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올라가요. 그게 고난이죠. 하지만 그것이 연어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장 선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다해서 알을 낳고 생명을 다하고 또 이 땅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또 생명의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명사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별하면서 살라 고면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산제사가 되어서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손과 발을 묶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주님 제단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둘째, 변화를 받으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이 고장나면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 품고 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주장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해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셋째, 분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